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공격들이 너무나 폭력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안에는 불신과 유혹이 지속적으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밀려 들어오는 것들이 양심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다투게 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확신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압도당했습니다. 유혹의 짐으로 거의 점령당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라는 자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게 근거를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안에 심겨진 믿음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무상적인 자비하심입니다. 확신의 열매를 얻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할 수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보내시어 저희 마음을 공격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불안과 염려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낭망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손잡으며 불안과 근심과 갈등 속에서 수많은 불평과 원망도 쏟아낸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저희와 함께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과도 함께함이 저희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옵고 들려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생각이 혼미하게 하고 또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견고한 진이 쳐져 있을 것이며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약속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올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던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그렇게 추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로마 교회가 내가 추천하는 베베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갱그리아,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은 헬라 문화권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는 라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헬라 교회, 그러니까 동방 교회, 그리고 라틴 교회, 그러니까 서방 교회, 이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면서 끝내는 다른 길로 갈라서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1000년 후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갈라선 것뿐이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갈등의 요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이 둘의 조합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문화, 민족성이 다른 곳입니다. 서로 이질적인 곳입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서 베베가 이 교회와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더구나 베베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다른 언어가 들려집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베베는 부유한 사람이라서,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으로 보아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언어와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베는 여자입니다. 여자 혼자 타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 당시는 그만두고라도 오늘날 미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다른 문화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 미국이란 나라에서 오늘날에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 당시는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졌고 이질적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가졌다고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라는 사실,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장벽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의 아버지는 한 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한 분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키프야누스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모실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어머니인 한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또 한 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타국 사람이든 외지인이든 다른 언어를 가졌든 피부색이 다르든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한 분 아버지와 한 분 어머니 교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바울은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서 3달간 머물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달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은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마무리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 3달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까요? 왜 머물렀냐면 이때는 56년에서 57년으로 넘어가는 추운 겨울 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정확히 말하면 겐그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구제헌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배가 떠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게해에서 항해가 다시 시작되는 봄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날 사람들이 봄이 되기 시작하면서 겐그리아라는 이 지역으로 쏙쏙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 일행들은 드로아를 향해서 우선은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드로아에서 다시 갈아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헌데 바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겐그리아 항에서 바울과 같은 배 타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부득불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겐그리아에서 북쪽에 있는 빌립보까지 걸어서 갈 것이고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가고자 했던 일행들은 그냥 겐그리아에서 계획대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같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만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20장에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그 이름들, 명단들도 사도행전 20장 4절에 정확하게 누구누구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사도행전 20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중간 기착지인 드로아에서 바울과 같이 만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걸어서 빌립보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가고자 했던 사람들은 원래 계획대로 갱그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갱그리아에 있었던 이 교회 큰 일꾼이었던 베베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섭하면서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베에게 로마로 가는 그 편에 로마서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로마서를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에게 로마서를 주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를 부탁하면서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동사는 명령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동사는 다른 문장들을 각각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두 동사는 하나는 영접하라라는 동사이고요. 또 하나는 도와줄지니 도와줘라라는 이란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쓰여진 영접하라는 이 명령형 이 동사에는 이러한 말들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영접하라. 또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이 두 문장이 영접하라라는 동사에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도와줘라라는 이 동사에 여기 역시 두 가지 것이 구체적으로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든 도와줘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에게, 그러니까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라고 이 도와줘라에도 두 가지 것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왜 영접하고 도와주어야 하느냐면 그 이유도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베베가 나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우선 두 가지 명령형 동사 가운데 영접하라 라는 동사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도와주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영접하라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에 그렇게 호의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교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인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여서 로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공개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대놓고 광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크나큰 핍박이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지금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면은 크나큰 핍박이 있지만 아직 그런 것은 대핍박은 없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는 기독교를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모르지만 몰래 숨어서 모였을 것이고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와 함께한다? 당연히 경계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어쫓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아무렇게나 대접하고 대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먼저 영접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유대계 전통사회에서는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있는 로마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영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접하라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썼던 단어와 같은 단어를 기록하여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예수님이 영접한다 할 때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는 전치사인데요. 어디 방향을 향할 때 쓰는 전치사가 이 프로스입니다. 그리고 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스데코마이는 이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데코마이는 어디를 향해서 라는 이런 단어인데 열망하다, 갈망하다 라는 의미가 강조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성전에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 기다린다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영접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영접한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다른 곳에서는 기다린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영접한다라는 이 단어,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처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안나처럼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할 때 이 간절한 열망을 담고 있는 단어가 이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는 찾는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니듯이 간절히 찾는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영적인 배고픔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진리를 찾아 나서듯이 바로 이때 찾는다라는 단어가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기갈, 허기진 사람은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존재이고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할 때 이것을 찾아서 갈망합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어느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가 부여된 그것을 중심으로 시간이, 질서가 재배치가 됩니다. 자신의 물질의 사용이 그 가치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재배치가 됩니다. 자신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가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질서가 재편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가치 질서에 의해서 다른 것은 다 버리게 되고 희생해서라도 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느냐, 이것을 갈망합니다, 찾습니다 할 때 프로스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프로스데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영접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기쁘게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가 다가오면은 나는 거절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베가 너희에게 다가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붙들어주고 받아들여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영접하라는 단어에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영접하라는 단어 다음에 나온 동사가 도와줄지니, 도와줘라 라는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 역시 그냥 도와주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도와주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너희 죽을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드려라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도와주라 라는 단어입니다. 도와주라 할 때 헬라어로 파라라는 전치사, 이 파라라는 전치사는 옆에라는 전치사입니다. 파라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도와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합성어입니다. 옆에라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서있다라는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바짝부터 서 있는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도와주라라는 뜻입니다. 베베가 무슨 도움을 필요하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베베 바로 옆에 서서 마치 종이 주인의 식사를 도와주듯이 그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단어가 도와주라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리를 알려달라, 또는 사업에 필요한 어떤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신앙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베베가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와주려고 왔는데 더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방식에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인이 없었을 때, 물론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블로그 보고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대구에서도 찾아오고 부산에서도 찾아오고 광주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법 됐습니다. 저희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해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멀리서 왔으니까 당일날 내려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님으로 왔으니까 숙소도 잡아줘야 되고, 주일 점심은 교회에서 먹는다 하지만은 주일 저녁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그 다음날 기차표를 끊었으니까 그 시간 되기까지 아침이며 점심도 사서 대접해야 되고, 커피도 사줘야 되고, 간식이나 여비도 좀 챙겨줘야 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는 분들은 보통 나이 드신 분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딸린 식구 없는 청년들이 그렇게 멀리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직장인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한가한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어떤 면에서는 난감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뭐라도 먹여보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도리인데, 손님 대접은 해야 하는데, 교인이 없어서 함께 예배 참석하겠다고 온 것인데, 도와준다고 온 것인데 오히려 도와주겠다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과자도 보내주고 잼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것을 보내주기도 했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러 오는 경우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청구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청구해 주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입니다 라고 청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베베를 돕는다는 것은 윤리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인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바로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이 세운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불의하고 불완전하고 어딘가 모순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도덕률을 가지고 세운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리적인 것이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윤리도덕적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면 성경 역시 그들은 세상의 이론에 따라서 바라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도와주라는 것은 세상의 윤리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영접하라, 도와주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모든 혜택에 함께 우리는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도와주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모든 부여와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데르베르크 교리문답서 제55문에서 성도의 교제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베와 로마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지체 간의 연합과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모든 것에 확대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모든 은사들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 온몸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각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와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만을 위해서 써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가 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고 내가 쓸 것을 먼저 마련한 후에, 확보한 후에, 그런 후에 그래도 남으면은 다른 사람을 조금 생각해 줘라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머리와 지체는 가장 밀접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뒤섞이거나 혼동 없이, 혼합 없이 존재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그저 부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영으로 창조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천사와는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도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사람을 향해서도 도덕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긋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어긋납니다. 이것은 그저 먹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먹는다,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것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따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것이 죄가 되고 또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뱀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달콤한 속임수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도덕적인 책임의 그 무게감을 직면했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잔뜩 먹고 배불러 있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배부른 상태에서는 남의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입니다. 그런 배부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할 때 이 도덕적 책임은 배부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분기점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시험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선택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러한 선택의 기로점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자기 배가 부르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이유도 없고 넘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배가 고플 때 어느 분기점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좌로든 우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지 말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던져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증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의 한 지체로서,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의 결정과 혼자의 선택이었지만은 혼자로만 끝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결정이었지만, 자기 혼자의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깨트려졌습니다. 심지어 자아와의 관계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영접하라, 도와주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윤리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라, 도와주어라 라는 이 두 단어로 대변되는 것은 너의 삶으로 너의 존재를 나타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영접하라, 도와주어라 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무엇이든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단어를
합당한 예절 앞에 분명히 붙이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친교 속에서 그들은 유대를 관계를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은 자답게 예의를 지키십시오. 교회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평화를 지키십시오. 덕을 유지하십시오. 라는 말이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예의 바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 교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훈련 없이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대로 예의 바름을 갖추십시오. 훈련을 받은 대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영접하고 도와주십시오. 훈련을 받은 대로 회개의 삶 가운데 도와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영접하라고 나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이 단어는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 22장에서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가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벨지카 신앙고백서 22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이것은 신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원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이고 비밀적이고 감춰졌다는 의미가 주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행위로도 안 되고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제하고 무엇 때문에 그를 도와줘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녀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접붙여진 지체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 누르기의 자녀의 특권과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네 번째 뜻은 이것은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고 그리스도를 인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이 주 안에서 영접하라는 말의 의미가 와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에게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의 혀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만 주 안에서 영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벌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말미암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다섯 번째 뜻은 그리스도로 의식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의식법이 완성되었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에게 덕이 됩니까?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여섯 번째 뜻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일꾼의 교회 일꾼입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돕는다, 영접한다 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합은 두 가지 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 이 두 가지 것을 합쳐서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는 죄들의 용서인 칭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거룩인 성화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토대가 되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성례에서,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세례와 성찬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그 약속은 죄들의 용서와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심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서 칭의, 성화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로마 가톨릭의 예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거짓 종교로부터 구별되는 표와 인을 주셨습니다. 그 표와 인이 거룩한 성례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을 거룩한 성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신앙고백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표와 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례라고 신앙고백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로서 뿌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에 의해서 씻기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이 바로 피와 성령에서 씻긴다라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말은 피로 씻기든 성령으로 씻기든 깨끗하게 된다. 씻겨졌다는 필연성과 확실성이 강조됩니다. 피로 씻겼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고 할 때는 이것은 죄들의 용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로 이게 세례가 가지고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칭의입니다. 죄를 씻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것,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씻김을 받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며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가며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참된 회개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로 씻음이 죄를 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로 씻는 것은 죄와는 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게 하는 것입니다. 물은 그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씻음을 상징하고 있는 상징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 자체는 어떤 능력과 효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69문, 70문, 71문, 72문의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러한 것들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왜 부활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부활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들의 씻김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었을 때 죄들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죄를 씻기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고백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자녀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 자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목해 되었습니다.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화와 몸이 다시 사는 것,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는 말의 의미는 자녀됨, 칭의, 성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에서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발견되지 못하면 세례는 약속이 발견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물 그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의식 이건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캠브리아 교회의 패배가 로마 교회 교인들과 성령에 의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한 믿음을 가졌고 주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영접하면 나옵니다.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영접하는 것은 베베 한 사람을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의 상징이 베베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상징이 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사역이 우리는 정당하고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서로 섬기게 됩니다. 라틴어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통을 코미니오 상토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은 두 가지로 이유로 인해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첫 번째는 성도와 그 사람과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간의 서로 간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연합된 자들은 서로 간의 섬김과 봉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입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자녀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키워드는 그 사람이 자녀인지 아니인지 자녀됨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성도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 코미니오 상토롬, 이 성도의 교제에서 코미니오 접두사 com이 함께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com은 무엇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와 유니오, 연합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코미니오라는 뜻입니다. 유니오 자체도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커뮤니오, 이 컵이라는 단어가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 그렇다면 유니오와 커뮤니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도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 교제를 이야기할 때 접두사 함께, 컴을 덧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니온만 쓰면 한쪽으로 흡수되고 삼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비적 연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영지주의적 연합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니오. 그러나 우리는 커뮤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교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합니다, 교제합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 흡수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섞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합일이 아니라 교통과 교제입니다. 유니온은 합일입니다. 흡수되는 겁니다.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제와 교통은 자기 주권이 있고 자기 정체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자발적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쁨으로 내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입니다.
이게 섬김의 정신이고 예배의 정신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섬김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붙어 서서 베베를 도와줘라 할 때 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코미니오 쌍토름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접하라, 도우라라는 두 명령형의 동사로 연합과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만 칭의와 성화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에 우리가 참석할 때, 성찬에 참여할 때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한다. 교리문답서, 어느 교리문답서는 똑같습니다. 하이델,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대위문답, 어느 교리문답서든 다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살피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첫째, 자기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죄를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지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살피라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는 언약 백성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 가운데 살려는 소원이 있습니까?를 살피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왜 사랑하고 다른 지체를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어놓으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어놓으십시오. 성찬식에서도 이것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을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칭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 구제헌금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또 베베라는 상징성을 가진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궁극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궁극적인 실체는 우리를 성대한 하늘나라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베를 영접하고 도우라는 말의 의미는 베베라는 개인을 돕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천상의 교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까지 데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고 행하라 라고 천국에 있는 그 모형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사귐이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단순히 만났다, 알아간다, 새롭게 사귀었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인격적인 교제를 바라보라,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라 이런 개념이 더 큽니다. 주님이 서로 동거하여 연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 연합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연합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무로 명령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구약의 성도로 이런 연합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연합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30년 지기처럼 말이 통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도 어쩌면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만났던 사람처럼 더 오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연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든다, 남편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치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바쳐야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해는 연합이라는 단어에서 인격성이라는 것을 콤이라는 단어를 빼고 코미니오에서 콤이라는 단어를 빼고 유니온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다 할 때 이것을 기뻐한다는 의미는 우리를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고 손대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갈등과 선택의 요소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 이삭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택하는지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거룩만이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끈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가진 도덕적 가치와 하나님이 가진 도덕적 가치는 다릅니다. 자식을 죽이고 천륜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이삭이라는 자녀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라 라는 말입니다. 벨지카 신앙고백서에서는 18장 3항에서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연합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지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연합을 유지하려면 그 교회의 교리와 기강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이 유지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멍에를 자원하여 메어야 합니다. 그래야 연합이 유지됩니다. 셋째, 받은 재능으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의 지체로 여겨야 합니다. 베베를 섬기는 것은 연합된 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베를 오늘 본문에서 보호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자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이 단어는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 헬퍼라는 의미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남자만이 보호자가 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가 보호자라고 사용되었는데 여자에게도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볼 때 베베는 물질적인 능력이 있는 자라는 의미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호자라는 이 단어는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를 말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라는 단어는 베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의도 가운데는 성령님을 보호자,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니까 성령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돕는 사역을 하십니다. 교회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죄를 씻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베베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했습니다. 자기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신자라고요?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자기의 안위를 위한 일은 누구나 자기 일을 구합니다. 동물도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도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성도라는 단어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는 베베와 로마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영과 계획에 의해서 구별된 이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특별히 구별됐습니다.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정해졌습니다. 목적과 사명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합니다. 어쩌면 잠시 후에 로마교회에 닥쳐올 환난과 순교가 그들이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걷는 그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의 교제와 연합에 대해서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믿음을 유지하고 붙들어 주시옵고,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때문에 유지한다는 것도 확인케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전에 저희의 양심에 인각해 놓으셨던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셨사오니 그 인과 표를 말씀을 들은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감사와 은혜도 말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모든 선함과 부유함에 참여한 자로서 자기 스스로 증거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